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의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하신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말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흔쾌히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을 함께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예수님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머물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38절의 말씀에도 3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계시다, 거하다, 바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었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었을 때 이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모든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만난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목표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로 만난다고요? 네, 믿음과 만나면은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믿음이 안 만나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됨이 이 성경의 목표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편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한 것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전하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첫 마디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예수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걸 또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부터 짓죠. 자, 그들의 가문에 성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찾았던 제자들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두 제자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했더니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라. 그리고 그가 다시 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제자, 그냥 두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머물고 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성경은 이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의 운명과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이지요.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의 뒷다리를 잡은 사람, 사기꾼, 도적놈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지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젠 그 사람의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름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이란 말은 아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한 자, 직접 본 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증인입니다. 증인들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전하는 자가 증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지요? 법을 무시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도 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거짓말해요. 근데 당시 헬라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증죄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증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하는 증인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죠. 이 증인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보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이 증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또 증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당합니다. 어떤 위협이나 어떤 칼이나 어떤 세상의 위험에서도 그는 당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건 삶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내 생명을 이미 내놓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남들이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는 주가 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 체험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